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목을 보통 이 구절이 나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냥 그 구절에 나온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도 어려웠고 현재도 어렵고 미래에도 제가 예언하는데 분명히 어려운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도움이. 우리의 힘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으니 견딜 수 없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로 더욱더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할 건데 어떻게 말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데 괴롭다고 말하는데 은근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나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돕는 것은 기쁨이 되는 거죠. 옳은 일에 정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삶의 그 단어를 빼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내 인생이 복음과 영 관련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좀 죄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합당하게 무슨 뜻이냐? 일이나 행동이 기준이나 조건에 꼭 알맞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알맞은 인생, 복음에 딱 맞는 인생을 살아내보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사님교회 공동체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교회도 참 이제 개교회주의, 개교회 위주로만 방향이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이게 많이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자신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는 건 맞지만 너무 이제 그게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목회, 협력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고 개교회 중심으로 한다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가장 편하고 효과적이죠. 다 아는 사람들이고 같이 사역해 왔었고 이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니까요. 근데 협력을 하게 될수록
그 협력하는 어떤 무리들이나 어떤 협력하는 공동체의 수가 늘어날수록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각자의 그런 생각들과 의견들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주님 곁으로 가도 자신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과 차라리 이대로 육신의 삶이 아닌 정말 그냥 내가 죽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면 편하죠. 나만 잘하면 되죠. 나만 잘하면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같이 생각할 때 내 개인의 어떤 편안함과 이익보다는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 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오지랖을 좀 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지랖을 좀 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게 아니라 영적인 오지랖을 우리가 좀 부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 영혼 좀 구원돼야 돼. 저 영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런 좀 어떤 영적인 오지랖을 우리가 좀 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파. 이 사단의 영들도 얼마나 똘똘 뭉치냐 이거죠. 그러므로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협력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감추면서 사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강하게 저항하는, 강하게 반대하는 대적들을 만나면 솔직히 좀 무서울 때가 있죠. 혹시 나한테 막 욕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에 막 우리가 그것들을 접하게 되면 강하고 무서운 것들,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버텨봐야 한다는 거죠. 그냥 와 했다가 야 하니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지저대는 거예요. 막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는 동안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왕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죠. 더 무리한 일을 하게 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죠. 괜히 우리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또 출애굽한 후에 또 홍해 앞에서 못 가고 있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막 자기들 잡으러 쫓아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진짜 싫어하면 안 되지만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되게 짜증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말 알았어? 정말 이 일이 이렇게 이때 일어날 줄 알았어?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만약 정말 알고 있었다면 말을 해주던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같이 청년들이랑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우리 자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알았냐고 살짝 정색하면서 그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양모 씨랑. 네. 그래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체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막 기쁘고 잘 되고 감사할 때는 평안할 때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모습,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꾸역꾸역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고난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결국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극복해내서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거나 또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손해보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큰 교회 가길 원하고 어떤 큰 교회를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또 많은 인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걸로 전도할 때 저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하시는 청년 이제 사장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오시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어떤 사업의 거래처에 확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막 이렇게 나를 전도해 보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해요. 자신의 바람대로 인생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해주는 거죠.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싸움 중. 그냥 고요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전쟁 중인가? 라고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가 되게 평화로운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아직 분단 국가, 휴전 중인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은요,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정말 어떤 자신들의 삶에 1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고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과거에서도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데 악한 것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아예 대놓고 이제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악하다, 나 악한 영이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전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쟁을 하려면 무기도 필요하고 보급도 필요하고 작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복음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방에 나가서 싸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지원 부대로서 그들을 지원하고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만 한 며칠만 지나면 또 이제 한 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영적인 특수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군대도 아니고 특수부대냐? 소수정예. 지금은 특수부대, 소수정예. 많지 않으니까. 네. 소수정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한 명 한 명이 어떤 보통 군인 100명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특별한 주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가 특전사가 되었잖아요. 특전사.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막 특전사였겠습니까? 물론 뽑혀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뽑혀가는 뭐예요? 넌 이제 특전사야. 작전을 수행해. 이게 아니라 죽어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과 어떤 정보력과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고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작전하고 밥 먹고 체력 단련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각자의 어떤 영적인 수준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혹은 뛰어넘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단련할 수 있다는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또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어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